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성탄절 때까지만이라도 성탄과 관계된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린 주 예수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소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걸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56절이 마음에 참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모든 문장이 히브리 알파벳 자인으로 시작되는 시편 119편의 7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역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율법,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규례를 찬양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그 시작하는 49절과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들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또 모세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오늘 시편 저자라고 추정되는 다윗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한 시간에도, 아주 절박한 때에도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마다 다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세상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주셨고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내게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80년대에 북한과 중국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극동 방송을 통해서, 예전에는 참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끔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쁜 시간에 제발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이 사연의 편지들이 많이 오곤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설교 방송 전에 뭐 음악도 쭉 깔리고 뭐 여기는 대한민국 극동 방송입니다 라는 말도 하고 이런 멘트가 나갔는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해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단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더 설교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기에 이 어두운 공산치하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목사님은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하고 그 말씀이 내게 기억나고 내 생각이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어려울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고 그래야 용기를 얻고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오늘 말씀 51절과 5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받는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조롱할 만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더 아프게 되는 것인데 차라리 나보다 옳고 의롭고 나보다 수준이 높고 나보다 선한 사람이 그런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으면 이거 참 아픈 것입니다. 소화해 내기가 매우 거북하고 힘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자신은 정말 형편없으면서도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미워하면서 남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남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으면서 남에게 이해심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는 그 친절한 근자씨의 얘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목에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곤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다 보니까 한마디 그냥 확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쏘아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돌려서 이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참으로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왜 악을 악으로 대하다 보면 내 신앙의 페이스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악을 악으로 대하다 보면 정말 내 자신의 페이스를, 영적인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나도 망가지고 나의 나된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은 악한 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비난하는 형편에서도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그때 한 일이 잘한 일이었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규례를 생각했고 내 목숨을 노리는 악한 이들을 피해 다니는 나그네가 되었을 때도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생의 밤에도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왕으로 누리는 이 모든 존귀한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란할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고 내 인생을 격려하고 다시 세워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한 번만 더 읽으면 이제 다 외울 것 같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은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재산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그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해주시고 이른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저희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용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